신구약 지명으로 보는 성경. 오늘은 헤브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헤브론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인생 여정을 마친 곳이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이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헤브론에서 다윗은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헤브론을 찾아 성경 속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긴 인생 여정을 제일 간단하게 제가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르에서부터 헤브론까지.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을 피해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헤브론은 성경에 기랏 아르바, 기랏 아바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이름은 이명동지입니다.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있는 고지대로서 유다 산지에서 제일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해발 약 920m 정도의 고지입니다. 이곳은 물이 풍부하고 포도 재배의 최적 지역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포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헤브론 그러면 그 수많은 포도원들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메고 돌아갔던 그 포도를 구했던 에스골 골짜기는 헤브론 부근의 어느 골짜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지금은 텔 루메이다라고 하는 막벨라 굴 서쪽에 있는 언덕, 그 지역이 바로 성경시대의 헤브론으로 고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성경시대로부터 그 이후의 시대까지 거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근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틴 지역이지만 정착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긴장되는 곳입니다. 저부터도 이스라엘의 모든 성지를 가봤지만 가장 긴장돼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면 이 헤브론이 왜 중요한 곳이 되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네겝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베델까지 다시 올라왔다가 안타깝게도 롯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롯에게 너는 좋은 곳을 택하라 그랬더니 이 롯이 더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선택해서 갑니다. 좋은 장소를 자기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같이 다니던 롯과 이별되고 허탈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마므레에 왔습니다. 이 마므레는 지금의 헤브론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 상수리 나무가 매우 많았다고 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또 롯이 북방왕들에게 사로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곳에 있을 때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까지도 듣게 됩니다. 앞으로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두려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랄 지역에 살다가 부엘셰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뒤에 그는 모리아산으로 와서 이삭을 바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어서
아브라함은 막벨라 밭에 굴이 있는데 밭과 굴을 같이 사서 묘지로 만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상주가 되어서 아버지의 장례를 막벨라 굴에 치른 것과 같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자주 다닌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위로가 제법 된다 그럽니다. 아브라함 이후에도 이삭은 또 헤브론에 와서 살았습니다. 또 야곱도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이삭이 사는 헤브론의 마므레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성경에 보면 애굽의 유명한 소안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7년 전에 세워졌다고 이 도시의 역사가 정확하게 기록된 곳입니다. 모세가 보낸 12정탐꾼은 네겝 지방을 통과해서 더 북쪽에 있는 헤브론 지역을 정탐했습니다. 이때 이 헤브론 지역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이 헤브론 지역에서 포도송이를 베어서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에소골 골짜기는 바로 헤브론 부근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갈렙의 기업이었으나 그 후에는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가 흘러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장로들에 의해서 왕이 되어 7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통치를 하다가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압살롬은 이곳에서 스스로 왕이 되는 반역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유서 깊은 곳에서 그는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못된 아들이 된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이 지역이 중요한 것을 알기에 남쪽을 방어하는 요새로 만들어서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지역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있을 때 그는 많은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카 롯이 북방연합군에게 포로되어 간 겁니다.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왕이 이 남쪽 지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롯을 잡아갔는데 아브라함은 다메섹 부근까지 가서 조카를 구출하고 왕의 골짜기 예루살렘 지역에 가서 살렘 왕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마므레 앞에는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이 마므레는 아랍어로 하람 라메트 엘 칼릴이라고 하는데 헤브론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통로와 그리고 베들레헴과 시광야를 연결하는 통로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헤롯 왕이 세운 큰 벽의 유적, 또 로마 하드리안 황제가 신전을 세웠지만 콘스탄틴 황제가 아브라함을 기념하는 교회를 세워서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집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나 저는 피라미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피라미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의 노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피라미드는 노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공동묘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피라미드는 특별히 기자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그러면 헤브론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야 할까요? 저는 헤브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것이 바로 막벨라 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인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매장지를 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쩌면 그가 믿음의 행로를 시작하고 난 뒤에 최초이자 최후로 산 부동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막벨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밭과 굴을 샀습니다. 이곳은 마물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이 막벨라는 이중의 동굴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인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헤롯 시대의 것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그곳에 있는 막벨라 굴을 막아서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6세기 후반에 이삭의 무덤에 비잔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당도 세웠습니다. 또 아랍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난 뒤엔 비잔틴 교회는 모스크로 사용되었고 또 십자군이 이곳을 점령하고 난 뒤에는 다시 교회로 사용했고 유대인 회당은 파괴되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마물룩이 헤브론을 정복했을 때는 유대인들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아서 7번째 계단 이상은 못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제 1967년 이후에 막벨라 굴은 구역이 구분되었습니다. 한 건물 안에서 유대인과 아랍인이 같이 예배하지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과 레아의 무덤은 유대인들이 관리하고 이삭과 리브야의 무덤은 아랍인들이 관리하는데 우리 같은 외국인은 아랍인들이 관리하는 데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막벨라 굴 위에는 길이가 59m, 너비가 33m, 높이가 약 20m가 되는 웅장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헤브론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방문하기 어려운 장소라서 많은 성지순례 했던 분들이 이곳을 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헤브론에 가면 아브라함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헤브론 서쪽에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곳에는 중세 때부터 많은 순례객들이 다녀갔는데 지금 그곳에 가면 죽은 상수리 나무 한 그루가 남아 있습니다. 한 6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헤브론은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라서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제가 우연히 외국 사람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헤브론에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외국 사람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20년째 이곳에 살고 있다고.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얼굴이 뜨끈뜨끈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인지 어떻게 헤브론에 와서 20년째 살고 있습니까? 어쨌건 그때 생각을 하면은 조금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헤브론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이 그 당시 보복을 받지 않도록 피난처로 제공하기 위해서 레인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혹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이 가해자는 도피성으로 피난 가서 대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서 생명을 유지해야 됐습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도피성의 거리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적당한 거리에 3곳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요단강 동쪽에는 3곳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먼저 바산 골란입니다. 이 바산 골란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어서 시리아이기 때문에 답사하기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지역을 현대 지명으로 골란 고원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지역은 성경의 바산 지역입니다. 또 이곳에 가면 길라라못이 있습니다. 또 베셀이 있습니다. 이 2곳은 지금의 요르단 땅에 있습니다. 또 요단강 서쪽에는 갈릴리 지역의 게데스가 있고 전번 시간에 보신 세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남쪽에 있는 도피성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게데스는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갈릴리 게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동명이지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이렇게 유서 깊은 장소였기도 했지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으로 지정되었고 도피성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피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피처의 구실을 하는 중요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헤브론과 관계가 없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 긴 신앙의 여정을 마치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우르에서부터 헤브론까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천사가 전한 소돔이 멸망한 것이라고 하는 슬픈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다윗은 왕으로 추대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을 마친 헤브론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헤브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헤브론은 어디일까요?